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에 사는 동안의 세심한 손길로 지도하시며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아멘. 힘이 없고 나약한 심령을 찾아주셔서 믿음으로 용기 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새싹과 같은 어린 심령 위에 임하셔서 보듬어 주옵시며 아멘. 세상살이에 힘들고 찌든 영혼의 마음에 손잡아 주셔서 용기 내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봉사자들과 순서자 위에 복을 조하여 주시고 찬양단의 찬양을 위해 마음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와 자리에 수하시고 권능을 너에게 고난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평안교회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의 길을 언제나 열어주시고 환히 밝혀주시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찬양하기 원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갈 길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주님을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 거스르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쉽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버스들이 영혼에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치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처음부터 찬양해볼까요?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 벗기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신 말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대신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이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늘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군지나 두고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심 2절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한절로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늘 앞으로 영생하는 주께 모두 이번엔 사절로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지난으로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위한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나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용서하고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이길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느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크고도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노래하며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이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몸을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생명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사랑 주기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주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그 생명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그 생명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이름에 그 생명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이 시간 이를 위해서 장철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은혜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어 우리를 살리신 은혜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이 변하시만한 믿음이지라도 살을 옮기는 능력을 보여주신 주님처럼 이 세상의 염려와
우리도 온전히 주만 의지하게 믿고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기도하며 깨달아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여롭게 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물의 하나님께 이름과 찬양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다가올 기후 후국 영령들의 영혼들의 영을 기대해 주시고 이 또한 스승들의 삶을 보존해 주시니 깊이 감사드립니다. 받는 은혜가 넘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단호에 서시는 성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목사님의 사역과 말씀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 말씀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또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의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하시며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서 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제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회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곧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목사님 찬양으로
네, 할렐루야. 아멘. 찢겨진 나의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마음이 이제 주께 맡기려네.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 이제 주께 맡기려네. 이제 아버지의 집을 이제 영원한 음식처럼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오주여 나를 받으소서. 오주여 나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으로 영광을 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혼이 깨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장 집사님의 찬양과 같이
인생 방황의 끝은 오직 예수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멘. 주여 예수 안에서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며 주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또한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이 나의 위로여 나의 소망이 되어짐을 확신하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날마다 용기 내어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저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께서 이 종을 또한 붙잡아 주시고 아멘. 주의 말씀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멘. 지혜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오셔서 이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예배자 50명을 주시옵소서. 아멘. 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어진 파울로 코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수필집에 인생과 연필이다 이러한 것을 비교해서 쓰게 되어진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첫째는 연필은 쓰다가 연필이 무뎌지기도 하고 또 짧아지기도 하지만은 또 때로는 부러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쓰던 일을 멈추고 연필을 깎아주고 심을 다듬어 주면 된다는 것이죠. 무뎌진 거는 다시 다듬어 주면 되고 부러지면 다시금 깎아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무뎌질 수 있습니다. 무뎌진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깎아주면 됩니다.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절망과 같이 절망적인 이와 같은 일들, 어렵고 힘든 이와 같은 이러한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 내 인생이 참으로 아프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잘 깎아주고 다듬어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연필은 지우개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우개, 그죠? 그 위에 꼭대기에 지우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쓰다가 잘못 써지게 되어지면 지우개를 쓱쓱쓱쓱 지워버리면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실수하다가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실수하고 젊어서도 실수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저를 늘 실수투성이의 사람이다. 죽어도 한 장 제대로 못 만든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실수가 되더라고요. 실수하지만 어떻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거에 너무 얽매이게 되죠. 내 실수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을 옥죄고 말이죠. 또 이거 좀 분하다 말이지. 이렇게 되어지면요, 그 인생이요 구겨질 수밖에 없어요. 네,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지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과거에 지나갔던 나쁜 과거이든 뭐 어떤 과거이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워버리시는 지우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완전하게 깨끗하게 영원하게 지워내시고 그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어줌으로만 맞이하고 안아주심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연필은 중요한 부분은 겉 나무가 아니라 바로 속에 들어있는 심이라는 겁니다. 연필심. 이 연필심이 중요합니다. 겉에 아무리 좋은 나무가 되어져 있어도 좋은 재질로 되어져 있어도 소용없다. 그건 그냥 깎아 버려야죠.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변의 환경에 또 위치가 중요한 것 같이 우리는 여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 쓰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여건이 중요하지 않고
주변이 어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심령이 중요하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 내 마음이 쉽게 부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주변은 어떻게 요동을 쳐도 말이죠. 내 중심만 굳게 붙잡고 있어요. 문제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심지만 굳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평강하게 하신다. 아멘. 네 번째, 연필은 지나간 자리에는 뭐가 남는다? 흔적이 남는다. 흔적. 연필을 그시고 지나간 다음에는 흔적이 남아요. 그 흔적은 지저분한 흔적일 수도 있고 더러운 흔적일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아름다운 그림이나 시가 되어지는 아주 멋진 것들이 남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지나간 자리가 지저분한 자리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겠죠. 우리의 인생도 담벼락에 낙서와 같다. 그와 같은 지저분한 삶을 남길 수도 있지만 아름다운 시와 같이 그림과 같이 아름다움을 남겨둘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내 인생의 끝자락에 정말 거기에 아름다운 시와 같은 나의 모습이 남겨져 있고 아름다운 그림과 같이 남겨져 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행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필은 혼자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쓰여지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심을 가지고 있어도 혼자 쓰여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붙잡아 쓰게 되어질 때, 그리게 되어질 때 거기에 아름다운 것들이 남겨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붙잡혀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인에 따라서 연필의 쓰임새가 운명이 달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시인에게 그 연필이 붙잡혀지면 아주 멋진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시 한 편이 나와집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에게 잡혀지게 되어지면 멋진 감동되어질 수 있는 그림이 남겨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구장이 심술꾸러기들에게 잡혀지게 되어지면 벼룩박에 직직직직 그셔진 낙서가 되어지고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잡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붙잡혀 있기에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으로써 쓰여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필 같은 인생이 누구의 손에 쓰임을 받느냐?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멘. 평생 인도의 빈민들을 위해서 섬기게 되어졌던 마더 테레사는 그가 이런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옹당연필이다. 옹당연필 그 뭐 다 써버리게 되었어요. 그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쓰셨더니 날 이렇게 아름답게 쓰셨다는 거예요. 볼품없는 별로 쓸모없는 옹당연필과 같다라고 우리를 자신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내가 볼 때 나는 참 못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곳곳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 쓰여질 수 있는 그려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9절에서부터 25절까지 좀 긴 말씀이어서 좀 제가 줄여서 말씀을 볼까라고도 생각해 봤는데 안 되겠어서 다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 간사가 이것을 말씀을 다 기록하느라고 아마 좀 수고가 컸을 것 같아요.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좀 줄여서 철수를 줄여서 제가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줄이기가 좀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9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두 가지의 얘기가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세례에 이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들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이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뻐했고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정말 뉴스거리, 며칠 동안 나와질 수 있는 뉴스거리가 되어지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크고 중요한 얘기일 것 같은데 실상은 시몬이라고 하는 여기 점장이, 쉽게 아기는 점장이, 마술하는 이 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다는 것 이상으로 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교훈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그 복음이 전해진 것이 크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보다 이 시몬에게 초점을 맞춰놓고 있는 부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로 하십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게 되어진 자들이 유대 땅에서부터 땅 끝까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을 그대로 실현시켜 놓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 가운데 바로 이 오늘 말씀의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유다 지역에 복음이 충만해지자 하나님은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핍박을 그 예루살렘 성내에 일으키게 되어지므로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심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 땅에 6절과 7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절과 7절에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아멘.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복음만 솔솔솔 전해진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가 되어지고 병자들이 낫게 되어지고 걷지 못하던 자들도 걷게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는 놀라운 급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기 없던 이 도시가 생기가 돋아나게 되어지고 즐거움이 없게 되어졌던 이 도시가 큰 즐거움에 찾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도시가 큰 기쁨에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때 등장하게 되어지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마술사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자기가 행하는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면서 따라주게 되어졌는데 유대인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그가 말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가만히 말만 전하는데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가고 이 난리들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그에게로 막 몰려들게 되어집니다. 자,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자 그가 이 빌립에게로 역시 그를 따라다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더 나아갔어. 그는 따라다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세례까지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 1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저도 세례를 받았어요.
마술사 시몬이 왜 빌립을 따라다녔을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는 혹은 자기가 오랫동안 이 마술을 통하여 사람들을 속이면서 거짓으로 그들에게 영화를 누리게 되어졌던 것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크다라고 하는 단어와 놀랐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2번, 3번 이렇게 나와지는데 9절과 10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따른 이유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빌립처럼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이 빌립이 아니라 자기에게 쫓아나와서 자기를 맞이하고 자기를 무상화시켜 줄 수 있을 그것을 저는 꿈꾸면서 빌립에게 그 능력을 어떻게 배울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쫓아다녔던 것으로 보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또 베드로와 요한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만 그가 손을 얹어서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더 큰 능력자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자 이 빌립은 그 앞에 가서 뭐라고 합니다. 이 성령을 받기만 하면 나는 큰 부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돈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돈으로 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시몬은 베드로에게 오히려 저주와 책망만을 받게 되어지고 그가 돌이켜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유대 땅에 전해지게 되어질 때는 물론 하루에도 5,000명씩 3,000명씩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드는 그와 같은 속에서도 이런 빌립과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의 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보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에서는 그 상황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로 모여지게 되어진 이곳이기에 그들은 시몬과 같이 마술을 부려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장사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어떤 신적인 작은 능력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말이죠. 행하게 되어지면서 권세를 누리고 부귀를 누리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마리아 지역의 문화와 주술적인 것을 전수해주고 돈을 받았던 일상적인 일이 되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통한 사람이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한테 가서 배우게 되어진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그 신통한 것이 물려주게 되어지고 또는 돈을 주고서 배워가지고 하게도 되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그는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신령한 성령이라고 하는 분을 나에게도 좀 파시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몬은 믿기는 믿었지만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신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복음이 이방에 들어갈 때 그곳의 문화와 상황 속에 복음이 잘못 이해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와 같은 이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오늘 가톨릭들도 그러지 않아요.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풍습이 있으면 그 풍습을 따라주라. 따라서 같이 포교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 우리나라는 유교문화가 강하니까 한국에서는 제사 허용해 주어라. 가톨릭 그런 그렇지. 그런 식으로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가톨릭에서만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독교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몬처럼 방언을 돈 주고 배우는 그와 같은 것도 있고, 예언을 한다고 가르쳐 주는 것도 있다고 있어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배울 수 있다. 어떤 능력 있는 그 사람의 그 사람에게 쫓아다니게 되어져. 그 사람에게 배우게 되어져. 배울 수 있다. 돈으로 은사를 살 수 있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잘 수 없다. 돈으로 얼마든지 좋은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결코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그거예요. 그죠? 돈을 주고는 얼마든지 집도 좋은 집 살 수 있고, 책도 많이 살 수 있고, 침대도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지. 거기에서 잔다고 해서 잠이 잘 오는, 거기서 산다고 해서 행복한, 그 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식이 늘어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한다는 것을 깨우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소유해 주셔야지만 한다. 마술사 시몬은 그 성령을 소유하려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주면 저 성령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때 베드로는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돈과 네가 함께 망할지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모욕했으니 돈과 함께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성령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소유되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이 우리를 소유하시다. 성령이 나를 소유하시는 것이지 내가 성령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방언을 가르쳐 준다고, 예언을 가르쳐 준다고 되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혹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할 뿐이지, 그의 가지고 있는 성령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굽니까?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것이야. 상품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바로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받았습니다. 잘 듣고 기억하셔야지 할 것은 성령이 주시는 무엇이 선물이 아니라 성령님 자신이 선물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 선물인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어떠한 발걸음이 되어져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신 이가 성령님이시다. 아멘. 이 선물로 우리는 다 받은 자들이라. 아멘.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아멘. 받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오라고 초청을 해도 들어오지 못하고 아멘. 들어올 수가 없어.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주셨기에 아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아멘.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아멘. 내가 방언 못해도 괜찮아. 예언하지 못해도 괜찮아. 병 고치는 은사 없어도 괜찮아. 받으면 좋지. 주시면 좋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아멘. 이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끔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응답이 없거나 응답이 더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이것을 믿으면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는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한다. 아멘. 꼭 응답을 받아야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주가 되어지면 아멘.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으시고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뭐예요? 나와 함께 교제하자. 주님이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항상 거니시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셔. 그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복이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응답이 되지 아니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개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을 내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다. 교제했다. 이것이 소중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붙들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어야지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자신을 붙드는데 낙심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 하나님 붙드는데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 내가 붙잡는데 그거 더 낙심해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장 좋은 분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좋으신 성령님이 같이 계시는데 왜 낙심하냐고. 또 하나 낙심하는 이유는 기도해도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나는 이쪽 방향을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이쪽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난 대학교를 좀 서울대학교 가고 싶었는데 거기는 암만 내봐도 안 되고 지방 단국대밖에 안 돼. 그게 낙심하잖아. 그러나 나 뜻대로 되어야 잘 되는 것일까? 우리 인생을 다스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질 수 있는 게 없어. 인간은 유전과 환경과 또 선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존재해간다는 것입니다. 유전, 환경, 이것은 우리 인간이 선택할래야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부모로부터 유전 받았어. 난 이 유전, 우리 집에 건강하지 못한 유전자가 있어. 집에 내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집안은 위장이 안 좋고 어떤 집은 간이 안 좋고 뭐 이런 내력이 있어요. 난 저거 싫어. 난 안 받고 싶어. 길이 없다는 겁니다. 길이 없어.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아니면 모른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환경 다 좋은 집에 좋은 환경에 살고 싶은 거 똑같은 마음, 그러나 그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선택,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자 보십시다. 유전과 환경은 96%.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불과 4%에 불과하다. 4%.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미미한 거예요. 우리가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6%를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유전적인 것, 뭐 위가 안 좋다, 간이 안 좋다, 뭐 암이 있다,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 이 유전적인 이런 질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몸에서 이 유전적인 것들을 좀 제거하여 주시든지, 막아주시든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님께 맡겨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4%도 뭐예요? 그 4%마저도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열쇠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뜻이 다 옳지 않고 또 우리 행동이 항상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신다. 나를 아신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말씀했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장 17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기도할 줄 모르는 그것을 성령이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이용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한다. 우리가 할 일은 그의 도움과 인도 그리고 지배에 복종하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다. 영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더니 온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으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소리가 났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다음은 눈에 무엇인가 보였습니다. 무엇이 보였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 이상한 말이 들렸습니다. 이상한 말이 4절에 보니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한 것이 2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했느냐?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성령의 임재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누구에게 쫓아가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때 성령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술사 시몬과 같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성령을 소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저도 어릴 적에 잘 몰라가지고 나무 뿌리를 뽑으면 방언이 올 줄도 알고 흔들어 봤지만 작은 나무도 안 뽑히더라고요.
그때까지 성령이 노시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부어주셔야지 아멘. 얻을 수 있다.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님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리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리신다. 아멘.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이 아버지. 부리신다. 아멘. 기억하시고 아멘. 늘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부려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 주님, 오늘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들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도 놀라운 일이건만 이것보다도 마술사 이 시몬에게 초점을 비추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는 우리들이 어리석어서 이 시몬과 같이 성령을 그 어떠한 것으로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버릴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심이 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소유해 주셔야지 말이야. 성령님이 나를 소유해 주셔야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은 나를 소유하셨고 예수님도 나를 소유하여 주셨고 아멘. 성령님도 나를 소유하여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된 줄로 믿사오니 아멘. 하나님에게 다 큰 주의 은혜요 복이 되어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강력히 우리를 소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해야 되는 4%의 선택이 있을 때에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의로운 길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으로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까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 나를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감사하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무리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사업장 위에 또 이 나라 위에 이 지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